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이겼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은 참 복잡해요. 이 세상은 때로는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교만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본의 아니게 탐욕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죄의 뿌리에 딱 들어가 보면 원수 마귀가 있어요. 그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뭘로 이겨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우리를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를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4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겼고 우리도 이겼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승리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겼다는 이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도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요한 1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다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비록 녹록지 않고 힘들고 이것저것 부딪히면서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늘 우리는 주일날 와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겼어요.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이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넉넉하게 로마서 8장 37절에 말한 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긴다. 겨우 이기는 게 아니고 넉넉하게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고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근심을 이기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염려를 이기는 거예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뭡니까? 주님 붙드는 거예요. 말씀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야고보서 2장 13절에 말한 대로 긍휼이 있는 사람은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이렇게 자라나느니라. 여러분에게 긍휼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긍휼함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다시 한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여러분 마귀는 대적을 해야 돼요. 대적. 우리는 이겼으니까 마귀를 쫓아내는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서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대적하는 거예요. 생각 속에 스며들고 있는 마귀를 대적하는 거. 그것이 오늘 예수님 말씀 야고보가 기록한 말씀 붙들고 이겨나가는 겁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우리는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해야 우리가 이긴 사람이 되는 거지, 마귀와 한 통 속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는 안 돼. 마귀를 대적해야 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생각 속에 파고 들어오려고 그래.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사람의 일을 자꾸 생각하게 되면 이 사탄이 우리에게 자꾸 스며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마귀와 싸울 때 마귀를 어떻게 대적했느냐, 마귀를 두들겨 때려서 잡는 게 아니고 마귀를 이렇게 대적, 물리치는 거예요. 물리치는 일을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려서 40일 동안 밥을 굶었죠. 금식했죠.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의 약점을 노리는 겁니다.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영은 육으로 볼 수가 없어요. 우리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런 그림이 뭐냐면 이 마귀는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다음에 그림 보면 이렇게 뒤에서 속삭이는 거예요. 생각 속에. 떡을 만들어 먹어. 나쁜 죄 돼. 이렇게 해가지고 속삭일 때, 그러면 이 마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적을 해야 된다. 그 대적할 때 뭘로 대적하느냐? 말씀으로 대적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자꾸 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오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죠. 우리의 생각이 있어요. 생각 없다는 사람 바보야.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냄새가 코로 뭔가 좀 코에 냄새가 들어오죠. 향이 얼마나 좋아요. 조금 진한 것 같긴 하지만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 이 향이 막 가득 차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향이구나, 저런 향이구나, 이 생각할 수 있는 거 있잖아. 생각. 근데 이런 기능이 안 된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이 원수 마귀는 계속해서 공격을 할 때, 그런 마음과 생각이 항상 이렇게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 이 원수 마귀가 생각 속에 돌 만들어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나한테 절하면 모든 권세를 주겠다, 이러면서 이 생각이 굉장히 사탄의 공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보호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생각 속에 마귀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자, 이런 그림을 한번 봐봐요. 이 나무를 한번 보면 나무가 지금 이쁘죠? 화분에. 아주 이쁘잖아요. 잎은 어때요? 잎은 푸르푸르고 젊어 보이고. 그 나무 둥치는 어떻게 보여요? 나이가 좀 들어 보이죠. 이런 것들이 돈이 많이 나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보기는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런데 여기까지 키우기까지 이 화분을 관리하는 정은서가 얼마나 땀을 흘리고 얼마나 수고를 했을까. 하루아침도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이런 나무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러면서 감상을 할 때 그 감상하는 이 기능, 생각의 기능이 참 아름답구나. 근데 그 좋다고 생각하는 그 기능이 사탄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인데 나는 왜 사는가? 고댕이라는 생각, 이 그림을 한번 봐봐요. 이런 그림 있잖아요. 뭔가 생각한 거 있는 것 같죠? 그죠? 생각하는 거 안 같아요?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해요. 나 지금까지 헛살았나 봐. 나 지금까지 참 잘 살았어. 나는 앞으로 뭘 먹고 살지? 뭘 하고 살지? 이런 생각을 할 때 사탄이 생각을 통해 가지고 시험을 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탄이 주는 생각인지 성령이 주는 생각인지 분별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탄은
예수님에게 또 사람에게 있는 그런 강점, 약점, 장점이 있는데, 그러면 이 사탄이 우리들에게 약점의 생각을 잡을까요? 아주 강한 강점을 잡고 들어올까요? 주로 약점을 많이 잡을 수 있어요. 물론 강점도 우리가 교만해서 사탄의 어떤 시험이 될 수 있는데, 배가 고플 때 뭐 하고 싶어요? 먹고 싶은 연약함이 있는,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잡는 거예요. 그걸 떡을 만들어 먹어라. 남자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남자들은 대부분 돈 벌고 하면 명예심에 강하잖아요. 명예. 얼마 전에 국회의원 한 사람도 자살했잖아요. 왜 자살했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세운 거에 이런 명예심이 있는데 내가 이래서 못 살겠다. 그래서 삶을 거치잖아요.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는 것은 뭐예요? 명예를 올리겠다는 거예요. 봐라, 천사가 와서 딱 받들어 주는데, 와, 예수님 대단하셔. 이런 것들을 이제 남자들이, 연약함이 있다는 남자들이 주로 명예심에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거. 네가 나에게 이렇게 절을 하면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할 때, 이 생각이, 그래, 맞아, 내가 이렇게 하면 내 권력을 잡겠구나, 이렇게 하면 내 명예가 세워지겠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먹을 게 생기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통해서 이 연약함을 파고 들어오는 것이 사탄의 생각이에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이걸 대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디서 우리가 대적을 해야 되느냐?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여기서 대적을 해야 되지. 우리는 앞에 보이는 물체를 보고 대적하려고 그러면 대적할 게 별로 없어요. 꿈꿀 때 어쩌다가 마귀가 나타나면, 우리 이제 연세 많은 분들 알아야 돼요. 마귀 이제 임종할 죽을 때 가까이 올 때 대부분 사람들이 고백을 그렇게 해요. 저승사자가 먼저 온다고 그러잖아요. 들어봤어요? 저승사자가 입술에는 막 새파랗게 그냥 해가지고 또 이렇게 검은 갓을 쓰고, 그 눈도 막 새파랗게 해가지고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나와가지고 막 끌고 가려고, 가자. 그런데 그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을 하면 돼요. 보이니까. 꿈에도 보이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보이도록 역사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 마귀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와서 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생각을 통해서 공격을 하는 것도 되잖아요. 여러분도 마귀에게 이렇게 공격을 당할 때 생각을 통해서 크게 많이 공격을 받아요. 시험 받을 때도 보면 생각을 통해서 섭섭하고 아주 그냥 나를 뭐라고 말하지 무시하고 나의 말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시험이 오는 수가 있잖아요. 그게 마귀가 공격해서 그래요. 마귀가. 자, 섭섭하면 누굴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면 되잖아요. 무시하면 누굴 바라봐야 돼? 예수님 바라보면 되잖아요. 예수님도 무시받았고, 예수님도 섭섭할 때도 예수님도 하나님 바라보고 이기듯이 우리는 예수님 본받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이게 모르는 거야. 사탄의 공격인 줄 모르고 자기 생각인 줄 알고 섭섭해서 무시당할 때 그러면서 삐져가지고 시험에 드는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통해서 사탄의 역사를 하니까 생각을 잘 관리를 하고 생각을 통해 들어오는 악한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뭘 가져와요? 육신의 생각은 죽음, 사망을 가져와요.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한번 읽어봐요, 같이. 육신의 생각은, 크게 읽어봐요, 크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7절에도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육신에 있는, 육신을 생각하는 그 생각이 마귀의 밥이다. 마귀가 이렇게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어디냐? 육신의 생각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려면 내가 지금 육신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이거는 대소변을 가려야 되잖아요. 대소변을. 분별돼야 되잖아요. 요즘에는 강아지가 1000만 가정, 1000만.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3천만 정도 가정이 있다고 할 때 인구는 5천만 정도 보고 그러면 3분의 1이 개 키우는 가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개 키울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뭘 해야 돼? 신문 깔아놓으면 거기에다가 대소변 내야 돼. 그게 안 되면 키우기 곤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게 육신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이것도 분별되지 못한 사람이면 정말 하나님이 키우기 어려워요. 그래도 최소한 대소변을 가려야 끙끙거리면서 이 강아지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소변하고 신문 깔아놓으면 거기에다가 대소변하고 그래야 주인의 사랑도 받고 이렇게 키우는 거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이게 육신의 생각인지 이게 영의 생각인지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분별이 되어져야 그래야 악한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이 사탄의 공격,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가 있잖아요. 분별이 안 되면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생각을 자꾸 키워야 돼요. 그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따라합시다. 영의 생각은 축복의 통로다. 영의 생각을 잘 하면 틀림없이 거기에는 성령 역사하고 영의 생각을 하면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을 열어주게 돼 있어요. 영의 생각하면. 여러분 잘 되는 길은 영의 생각을 자꾸 하세요. 영의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 뭔지 말씀으로 자꾸 분별해서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는 이미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그게 영의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약하지만 분명히 여러분의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의 생각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고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칭찬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주여 그리 하지 마옵소서 할 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을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왜 다르냐?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육신의 생각에 많이 사로잡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하고 능력 받았다 해도 육신의 생각이 많이 여러분 안에 이렇게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을 품을 수 있도록 그러면 여러분 축복의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잘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말씀을 묵상하면 영의 생각이 이렇게 살아나게 되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영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영의 생각은 말씀이 따라가는 거예요. 영의 생각,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 예수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가면 분명히 영의 생각이라서 분명히 거기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질병도 우리 하나님이 치료할 줄로 믿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고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의 생각이라니까요. 아이고 병원에 의사 말 들으니까 안 된다 들었는데 아니고 나는 못하나 보다. 그렇게 할 때는 그 육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의사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프면 어디를 가라고 그러냐. 의사 어디 병원 가라. 그런데 우리는 먼저 해야 될 하나님에게 묻는 것이 더 좋죠. 하나님 어느 병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제 지난주 목산수를 받은 우리 막내 은수가 포병에 근무했잖아요. 포병에 이제 근무할 때
이 철로에서 그러니까 이제 기차에다가 이 포를 실어 놓고 그것은 이제 철사로 묶는 일을 했는가 봐요. 그 묶다가 철사가 탁 튀어가지고 눈을 찌르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제가 서울대병원을 가야 되냐? 어디로 가야 되냐? 순간적이지만 내가 탁 생각할 때 세브란스로 가자. 그때 우리 여기 집사님 한 분도 자기가 서울대병원에서 그 사무직을 했던 분이라 빨리 제가 예약해서 서울대병원으로 갑시다 그런 걸 내가 듣지 않고 내가 이제 알던데 내가 찾아갔던데 세브란스로 가자. 여러분 순간적이지만 이 선택하는 것도 은혜고 정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초점에서 약간 비적어서 이렇게 의사가 하는 말이 조금만 더 가운데로 왔으면 실명을 할 뻔했는데 그 위기가 몇 번 있었어요. 위기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노예 목사님들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안수 받고 지금 가정을 이루고 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귀를 대적하실 때 그 대적하는 방향, 어떻게 예수님이 마귀를 대적했는지를 잘 살펴보고 우리가 좀 배워야 된다.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이 마귀를 어떻게 대적을 했는지. 첫째는 이 예수님께서요, 마귀를 대적하기 전에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았다 그랬어요. 1절에 보면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았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기 전에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전에 성령 안에서 거듭나시고 성령 안에서 은혜 받으시고 성령님과 교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분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님과 함께 했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싸워 승리하기를 원하시면 성령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이 자리에 계심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신 것을 믿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그래서 이 성령을 인정할 때 이렇게 성령님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은혜되게 하고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뭐냐는 것을 깨닫게 하고 분별하게 하고. 그러므로 마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요.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보세요. 성령께서 오셔요.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면 쭉 감사하고 안 고쳐도 그냥 병원 가면 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정말로 고쳐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잘 되기를 원한다면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자녀들 축복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바라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하고 성령이 임해서 담대함을 주시고 능력이 주시고 복음 전하게 하는 일을 성령이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예수님, 아니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귀신 나가지 않던데요. 귀신을 쫓아낼 때 안 나가던데요. 그럴 때 예수님이 딱 하신 말씀 딱 한마디.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기도하면 귀신 나간다.
여러분, 이 말은 기도할 때 성령이 함께하고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해서 악한 영이 기도한 사람을 알아요.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안다니까. 귀신도 알아요.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이 기도하고 대적하는지 기도하지 않고 대적하는지 안다니까요. 기도하고 정말로 성령의 힘을 입어서 기도할 때 사탄이 벌벌 뜨는 것도 알아요. 알아요. 기도하지 않는 거 사탄이 뭔지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성령의 힘을 입어서 마귀를 대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뭐냐면 말씀으로 대적했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대적할 때 이 성경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대적하는, 내 생각으로 대적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대적한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는 건데 이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성경 말씀으로 대적하니까. 성경을 쫙 우리가 암송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좀 이렇게 성경을 좀 알아야 돼요. 요즘에 우리가 성경을 암송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암송했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느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할 때 뭘로 대적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대적해야 돼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야 된다니까요.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이 마귀를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고, 이사야 57장 2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셔야 돼요. 세상에 악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 많아요. 악한 사람이 돈 많이 벌고요. 악한 사람이 정치 지도자, 대통령, 악한 사람이 무슨 시장, 악한 사람이 이 기업을 이루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악한 사람에게는 절대 평강이 없다 그랬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성경을 저는 믿어요. 여러분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성경을 믿는 힘이 있어야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을 읽어보면 여러분을 보고 신이라 그랬어요. 읽어봅시다.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여러분 보고 신이라, 신. 뭘 받아서?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 나도 신이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신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신이라고, 신. 예?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동질감이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대적을 하는데,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대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말씀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떻게 인용하느냐. 자,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와서 어떻게 말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만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4장 4절에 예수님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을 내세우는 거예요. 사탄은 누굴 내세운다고? 사람을 내세워. 사람. 5절에 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인,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기록 띄어내라. 이 성경구도 띄어내리라. 그러죠.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보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8절에 보면 모든 걸 다 보이면서 9절에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10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분별력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도요, 또 말씀을 전할 때도요, 성경을 읽을 때도요, 어떻게 활용하느냐. 음식을 잘하는 사람 손에 들어가면 그 재료가요, 잘 활용이 돼서 맛있는 음식을 해내잖아요. 성경이 있어요. 마귀도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예수님도 성경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마귀도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해요. 예수님도 성경을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 땅에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거짓 선지자들이 섞여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어떻게 활용하고 인용하느냐? 그게 뭐냐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내세우느냐, 사람을 내세우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내세울 때 사람을 내세운 것은 그는 사탄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내세울 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인용할 때 항상 누구를 중심해서? 하나님을 중심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해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은 항상 입을 열어서 뭐가 나왔느냐? 하나님이 먼저 나옵니다. 마귀는 누가 먼저 나옵니까? 네가 먹으면 돌이 될 거, 네가 하면 돌덩이 될 것이고, 네가 뛰어내려면 천사가 받들어 줄 것이고, 네가 나에게 절하면 네가 권세를 받을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을 인용할 때 항상 하나님을 중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성경을 잘 활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히 마귀를 대적할 자격이 생기고 거기에서 마귀가 대적을 당할 때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해서 떡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너희 하나님을 위해서 해라. 여러분, 하나님을 먹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마셔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것도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 사탄이 그걸 알아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사탄의 마귀의 정체가 여러분에게서 떠나가지 않고 남아있는 것은 무언가 죄를 회개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 또 하나는 성경을 해석할 때 항상 자기 중심, 자기 이롭도록 만드는 그런 불행한 것이 있을 수가 있다. 여러분 아세요?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12명이죠? 그런데 12명 안에 베드로 안에 들어왔던 사탄아 물러가라 했지만, 그런데 가룟유다에게 들어간 마귀는 예수님이 가룟유다의 안에 있는 마귀를 물리치지 않았어요. 아시잖아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은혜의 그릇이 돼야 돼요. 베드로가 실수했을지라도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을지라도 이 베드로가 꺾여하고 다구는 소리 듣고 회개하는 성령을 받았잖아요. 회개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가룟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잘못한 것은 깨달았는데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 목매달아 죽었잖아요. 난 살 필요 없다. 죽어버리자. 그래서 여러분 자살하면 안 돼요. 자살하면 거의 100% 지옥을 갈 수밖에 없어요.
자살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느냐, 사람 중심으로 해석하느냐, 모든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 중심으로 설교를 듣느냐, 사람 중심으로 설교를 듣느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느냐, 사람 중심으로 하느냐. 이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개척을 하고 이렇게 이제 했을 때에 성도 한 사람이 상담을 하러 왔어요. 우리 교인은 아니었어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청년인데 여자와 이제 교제를 해요. 교제를 하는데 만났어요. 그리고 신방을 좀 오라고 그래가지고 신방을 갔는데 신방한 곳이 술집이었어요. 자, 술집에 가서 목사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 이 술집이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이 술집이 폭삭 망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술집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 목사가 고민될까 안 될까요? 고민이 되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장례식에 가서 목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죽은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그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좀 올라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될까요? 이미 다 결정났는데, 이미 하나님 심판했는데, 기도도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술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권면을 했어요. 업종을 바꿔라. 기도해라. 업종을 바꿔라.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분은 목사가 될 사람이라, 신학생이. 이 목사가 될 사람이 여자를 만났는데 술집 하는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 나중에 사모가 될 사람인데 그냥 그래가 있어야 되겠냐. 그래서 여러분, 분별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이고 저 사람 이렇게 말하면 속상할 텐데 그냥 술집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나오면은 기분 좋잖아요,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은 기분 좋아도 나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지.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도 분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부분에 분별해야 돼요. 뭘로?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분별할 때 마귀의 역사인지 아니면 성령의 역사인지, 하나님이 하신 건지 마귀가 한 건지 분별이 될 때, 그때에 우리는 분명히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